십자가의 사용 방법이 생긴 것은 기원 후 1세기부터,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용 방법이 생긴 때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 100년 전서부터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을 체벌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노예들을 매달고 혼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세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 피지배민족,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들의 죄수를 다루게 될 때,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그런 세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이 사용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순교한 이야기가 그 이전에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 역사나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 순교했습니다. 다 붙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사도에게 내려진 사형 방법이 다릅니다. 로마에서 같이 다 죽었지만 베드로에게 내려진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었고요, 바울 사도에게 내려진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은 방법이, 이 사형 집행 방법이 달랐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잔인한 십자가형의 형벌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붙잡혔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잔인한 것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이 집행되는 형장까지 재판을 받은 자리서부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봐라, 로마 제국에 저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형벌이,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서 지고 가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요, 양손에 못이 박혀서 그 손을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또 양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될 때에,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면서 채찍을 예수님께 때리면서 끌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는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의 그 1세기 역사에 아주 정통한 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은요, 가죽줄에다가 끝에 쇠 조각이 달라붙은 채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리치게 되면 그 채찍이 때려지는 거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음식도 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채찍까지 맞으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서부터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간 그 길은 거리가 약 한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베드로 같은 제자도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며칠 동안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 죽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게 되면 그 몸무게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이 살을 찢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떼약볕에 햇볕이 내려지는 그 뜨거운 사막의 그 떼약볕에서 온종일토록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3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보니까 좌우편에 강도 2사람이 또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로 강도 2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와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를 졌지만 이들이 진 십자가는 그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처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세 번째 지은 십자가는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 강도들이 지신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도의 진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운명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영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셨어요. 그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편 강도는 비록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이 회개한 강도도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이 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병사들에게는 징발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징발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로마 병사들에게는 이런 징발권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재수없게, 하필이면 이 자리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걸려들어서 이 십자가를 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재수 없어서 십자가를 줬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말하면서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주 6, 70년경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시대 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큰 일꾼들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누군지 그때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거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큰 제목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직장에 바빠서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손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속장일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종업원이 나가서 내가 가게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는데 그냥 그 십자가만 지고 고통만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큰 복을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잘 지면 우리에게 큰 축복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려놓는데 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은 이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잘 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진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요,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요, 가정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요, 자식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달게 그 십자가 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강도들이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강도들이 진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물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거예요. 죄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핑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도둑질이 범위가 1억 원이 넘어가야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없습니다. 적은 죄든지 큰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에는 죄를 지은 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며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그래서 그가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토록 살면서 닭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통곡을 하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그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짓고 또 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주님을 대신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들이 진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죄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